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후반기의 첫 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부터 12월까지도 똑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8월의 첫날 월삭기도회, 전교인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8월의 첫날입니다. 월삭기도회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8월 한 달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삶 가운데 다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의 그 범위, 느낌은 다 제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전도자는 집을 짓는 것, 노동하는 것, 도끼질하는 것, 뱀에 물리는 일, 이런 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예를 들면서 지혜 없이 일하면 반드시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날카로운 도구 없이 나무를 자르려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성공할 수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 함정을 파는 것과 담을 허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또 몰래 담장을 허물며 들어가는 행동, 다 불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결과가 있느냐? 거기에 빠지고 뱀에게 물리리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 해를 그대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메데 바사를 이어서 이제 총리로 등용되는 그러한 그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택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우는데, 그중 3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해하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왕에게 법령을 내리라고 30일 동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메대 사람이든 아니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절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돋는 것을 법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합니다. 왕은 또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승낙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함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다니엘이 멀쩡하잖아요.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을 해하려 하던 자들을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그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자신이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나 자신이 거기에 그대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보다 더 실감나는 장면들인데,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당연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준비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으면 결국 위험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나를 철 연장이 무디어졌으면 나를 갈아야 연장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를 간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계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지혜 없이 뛰어다니면 결국에는 다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무시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늘 성결하게 다져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감정 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방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고백하죠. 결국 그는 힘이 빠지고 눈은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그 나를 갈지 않은 도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능력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고 신앙이 부족했고 결국 그의 결말은 무너짐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계획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일의 시작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딘 도끼를 휘두르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를 갈고 나무를 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법이죠. 11절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맞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떤 그 해를 막아주는 능력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주술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뱀에게 물렸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영적인 민감성 또 영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리 애를 쓴들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야, 저 산 꼭대기에다가 어리석게 배를 짓냐? 이 땡볕에 무슨 홍수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저기까지 차면 온 인류가 다 망하는 건데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고 그 때를 놓친 사람들, 방주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결국 다 수몰되고 말았잖아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때를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는 잠잠할 줄 아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곱게 써서, 물론 성전에 매일 나오는 여러분들은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 마음을 곱게 써서 누군가를 해하려 하거나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하거나 당연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마음과 합해 있고 하나님과 초점 맞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타이밍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캐치하여서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진정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공연히 공격하거나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받아주며 베풀며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성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참 염려가 됩니다. 연로한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소망하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